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어요. 그럼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악한 마귀, 이 귀신의 총대장인 마귀와 그 귀신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택하신 백성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예수님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막 적군이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되라고.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의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이 네 분 왔다 가셨는데 군목들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27살 정도 옛날에 되면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에 와요. 그럼 27, 8에 이제 그 군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군목들이 어떤 그 성결교 목사님인데 또 성결교 목사님 치고도 특이해요. 그 양반은. 이 설교하는데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간단한 군인들이 교회하면 어떡할까요? 대부분이. 다 절고 완전 매가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자장가인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설교는 하려면 하겠는데 설교는 기도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성결교 목사님들이 저희 연대 쪽에 많이 오셔요. 또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성결교 목사님인데 그분은 말씀도 좋고 영역도 있어요. 지금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잠깐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에 있을 때 군목하던 분이에요. 군목 생활 참 잘하시던 분인데 철책 근무할 때는 막 밤에 직차 끓여가지고 밤새도록 철책 돌아다니고 막 다 벌써 20대 목사부터 그렇게 하는 게 다르더라고.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벌써 여기 성교교회 큰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설교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에요. 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가 이 큰 차이가 벌써 이 영적인 가마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50% 인간, 50%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한 거의 5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는가 인간이셨는가로 논쟁을 하다가 칼케톤 회의에서 신학이 다 결정을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고통을 다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다 당하셨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가지고 안 아파라. 그러면 안 아프잖아요. 요새 수술할 때 마취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마취해도 안 아픈데 하나님 안 아프시지 않았느냐? 이게 천만의 말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서 못을 박을 때 그 아픈 통증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전의 불안과 이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죠? 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험에 들지 않고 감당하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요. 또 시험이 들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올 때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보면은 12명을 데리고 갔다가 나머지는 남겨놓고 3명만 데리시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12명 그룹 안에도 또 3명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또 항상 따로 더 데리고 다니셔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실 때 정말 그 70명 중에도 12명, 12명 중에도 또 3명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몰라도 예수님 벌써 다 꽂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게 다 꽂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3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3명을 거기 두고 이제 조금 거기서 더 나가셔가지고 35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매일 보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매달아서 안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3일 동안. 다 못을 받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총을 쏴서 딱 죽으면 그냥 순간은 두렵지만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게 3일 동안 매달리고 물론 예수님이 6시간 매달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두려웠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 앞에 많이 쓰러졌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할 때 그 일본인들의 고문, 그죠? 고문과 죽음 앞에 두려워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에 참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마지막에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순교자 영혼들이 거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죽음으로 우리를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늘 죽음으로 마귀가 공격했는데 바울도 이겼죠. 믿음으로.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었고 12제자도 나중에 다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 곧 예수님 또 사명 감당함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죽음을. 그래서 그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뭐라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사라한테 90살에 아기를 준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네 부인 사라가 왜 웃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옮겨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하여튼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뭐 목사 안 해볼래? 그래가지고 내가 벌쩍 뛰어서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랬죠. 집에서도 가끔 그런 말 나오면 벌쩍 뛰었는데 그때 제 동생이 8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뭐 요나는 가고 싶어 갔나? 그런 초등학교 다니는 게 진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진짜 죽어다 날라 그랬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목회는 죽어다 날라 그랬어요. 나는 목회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국회에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목회자 되려고 기쁨 속에 막 이렇게 되는다고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사람한테 콕 끌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이 잔을 옮겨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옮겨주세요. 근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대부분이.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가. 그러나 자기의 마음은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하나님 일이 맡겨질 때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걸 감당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그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게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 복이 있죠. 축복이. 예? 축복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냥 얻어지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가 그게 있어야지. 그럼 안 할래.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년에 좀 쉴까요? 그렇게 우리가 막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자기 마음대로 팍 그냥 끊어버려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음.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예? 편안하게 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한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살라 그러고 조금 안락함을 추구하고 항상 그래요.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타락해서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여러분 타락한 길로 가요. 목사도 어떻게 할까요? 저도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편안함을. 그래서 저는 딱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들으면 사탄을 물어봐라. 예? 그리고 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편안해져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편안함을 추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다 망가져요. 자꾸 나가서 뛰고 힘들어도 운동하고. 지금도 한강에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주부들이 자전거 막 타고 뛰고 이런 분들 보면 다 건강해요. 예,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다 무너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고 힘들 것 같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 아버지 뜻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래서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내 마음이 번민하게 돼서 같이 기도하자고 세 번이나 부탁을 하셨는데, 피곤했는데, 육신이 피곤했겠죠? 피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잤어요. 피곤한 걸 예수님 모르시나요? 나 좀 피곤해서 쉴래. 그게 예수님 통하지 않아요. 피곤한 거 알고 계세요. 여기 피곤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자고 세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고, 지금도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죠. 세상 일은 어때요? 그 일에 대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거의 리더십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면은 세상 일은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맨 처음에 보면 되는 것 같아도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일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생기거나 이래서 갈라지고 깨지고 능력도 없고 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어떤 교회는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새 분당 이런 데 막 하면은 이 교회 건물을 짓고 세 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걸로 막 교회를 운영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누가 중요해집니까? 은행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하고 부동산업 하는 사람들이
여기 밝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 의지하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지금 저 매몰로 나와가지고 나온 교회들이 많아요. 짓다가 넘어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는 누구랑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지만은 같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의 뜻을 하나 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안 맞아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같이. 내 생각을 놓으니까 내 원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추운데 오늘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히 들려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앞에 기도 제목 적어 있잖아요. 저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중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속 자니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또 마음이 나오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니까 이제는 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어제 했던 말씀 아닙니까?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같고 설교 들을 때 막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그 순간의 그것을 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계속 삼킬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도 들어요. 마귀한테.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베드로가 당장 시험에 들어가지고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새벽에 어린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바로 그 앞에 다 예수님 버리거나 안 버린다 그러던 사람이 죽는 자리까지는 가서 같이 죽겠다고. 그래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귀가 두려움을 확 줘버리니까 죽음에 대한 거기서 예수님은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와 편안함과 이 성공과 이 시험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귀가 이 머릿속에 가지고 와요. 오케이. 우리 신방 갔다 오다가 한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집사님 이렇게 신방 갔다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 목사. 이 목사 중에 성공한 목사님들은 많은데 돈의 힘을 이긴 목사는 내가 못 봤다 이때까지. 마지막에 은퇴하고 돈 때문에 저걸 못 나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마지막에 다 불행하게 되잖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다 불행해져요. 마지막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평생 읽어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손을 놔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업, 이제 목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은퇴한 다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목사다. 불행해지는 사람. 그 불행한 길이 딱 보여요. 자기가 뭐 30년 이렇게 목회하다가 하루아침에 딱 놓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걸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 딱 가고 가기.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고 막 끝까지 뒤에서 하려고 그러고 막 지금 다 그러잖아요. 명성, 하여튼 제가 말 안 해도 지금 다 지금 엉망진창,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평생 자기는 그렇게 설교했지만은 자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마귀가 우리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세상에 당장 나가면,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들리는 걸 통해서 막,
예? 이 세상이 막 얼마나 추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시험 들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이따 9시에 또 우리 금요 기도에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